근래에 좀 교회에서 얼굴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계셨어요? 그냥 집에서 자고 집에서 자고 친구랑 놀고 놀고. 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겠죠? 선생님의 건의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요? 김수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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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끼니 챙겨드세요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태장고등학교 다니는 19살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이수연. 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끼니 본문 어디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네, 마태복음 25장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은 총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비유를 해석하는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5가지 수연 학생이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서의 평행 구절과 함께 순서, 구조, 용어들을 분석합니다. 네. 두 번째, 문화적, 역사적 배경 지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문맥에서 연구합니다. 네 번째, 각 복음서의 목적과 주제의 범위에서 풀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총체적인 가르침 안에서 해석합니다. 네. 쌤, 근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비유의 목적에는 2가지가 있어요. 비유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직접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비유의 2번째 목적은 감추기 위함이에요. 네. 그 불필요한 논쟁을 예수님은 피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지,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삐딱한 사람들과는 논쟁을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비유로 말씀하셨어도 관심 있는 사람은 물어보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3가지 비유를 좀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비유 뭐였죠? 열처녀 비유. 네, 열처녀 비유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10명의 처녀들이 네. 신랑을 맞으러 밤에 등을 준비하고 갔는데 그 중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도 같이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은 처녀들은 중간에 기름을 사러 갔고 네.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요 내용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종말은 언젠가 온다는 것, 그리고 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네, 맞아요. 그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기름이죠. 기름. 그 기름을 우리 수원하교회 훈련교재 그 신약개론에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상징해요. 네. 이 열처녀 비유는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3가지 뭘까요? 신랑은 갑자기 온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자 준비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나눠 쓸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기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평소에 잘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네. 네, 평소에 준비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쌤, 왜 네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그쵸. 열처녀 비유의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2번째 비유 뭐죠?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내용도 간략하게 네. 나눠주시죠. 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네.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데 네. 그 중에 2명의 종들은 달란트를 이용하여 장사를 해서 네. 더 많은 달란트를 벌죠. 네. 그런데 한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네. 그대로 주인에게 줘서 네. 이제 주인은 2명의 종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네. 1명의 종에게는 이제 벌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그 주인이 2명의 종에게 칭찬을 할 때 뭐라고 칭찬하는지 혹시 기억나요? 충성된 종이라고. 네, 맞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계속 칭찬해 주시죠. 나머지 한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 맞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잘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이 판단하고 그 또 판단한 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잘못 판단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행동 역시 잘못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 비유는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느냐에 따라 이 땅의 삶의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의 태도가 좌우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는 계시죠? 저를 사랑하는 분. 아멘, 맞습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참신자와 가짜신자를 가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참신자와 가짜신자를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고, 양과 염소가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셨을까요? 가장 낮은 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셨습니다. 네, 맞아요. 요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우리 수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맞아요. 요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났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내 이웃이 나그네가 되어서 헐벗고 또 목마르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는 그 행동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행동을 보통 어떤 마음에서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네, 맞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긍휼. 긍휼. 네, 맞아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 긍휼의 기반은 내 이웃을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진짜로 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런 사람은 이웃의 고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렇기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죠? 사랑하죠. 네, 사랑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새긴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끼니 챙겨 드세요를 마치려고 해요.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마다 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시간. 네, 시간. 네. 제가 이 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것은 시간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후에 신랑이 다시 오기까지의 뭐가 있죠? 시간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역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뭐가 있다? 시간. 시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과거라는 시간 속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죠? 네. 네. 시간은 몇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에게 네. 하루 24시간씩 맞아요. 똑같이. 수연이에게 주어진 시간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네, 24시간. 시간은 각자 다르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의지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는, 또 그리고 주인이 맡기신 것을 충성되이 행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끼니 챙겨 드세요. 어떠셨어요?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네. 그 많은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가 됐는지 짧게. 어떤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오랜만인데, 네. 이번에 마태복음 25장을 이제 정성스럽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끼니 챙겨 드세요.